제가 강원도 양양의 8군단이라는 곳에서 군종 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군종 참모 역할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8군단이 이제 없어졌는데 어느 날 군종병이 새로 왔습니다. 그 군종병이 새로 와서 제가 그때 중령이었거든요. 그 중령 목사가 이제 이등병을 달고 온 군종병에게 아무개야 너 새로 왔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충령교회였거든. 충령교회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친구한테 화장실 청소를 좀 잘하면 좋겠다. 화장실이 냄새도 나고 자주 청소를 안 해서 그런지 화장실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화장실 청소를 먼저 좀 잘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저는 화장실 청소하러 군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러 저는 군에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순간 당황하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럼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종병을 지원했고 이곳에 와서 예배 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많은 이들에게 찬양으로 감동을 주는 일을 하려고 군종병에 지원했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은 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화장실 청소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네. 그때부터 제가 발을 걸어붙이고 고무장갑을 끼고 매주 토요일 예배 전에 또 예배가 끝나면 주일날 다 교인들이 돌아간 다음에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본을 보여야겠다.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냐면 그 친구가 전역할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그때 분노하면서, 아니 목사인 내가, 그것도 중령 달고 있는 내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저 친구가 꿈쩍도 안 하네. 제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면서도 가서 기타 치고 찬양 연습은 할 망정, 아우 목사님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했는데 저 친구가 왜 달라지질 않습니까? 저 친구가 전역할 때까지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 화장실 청소하면서 뭘 배웠냐? 배운 거요? 첫째는 소변기, 좌변기가 있는데 사람을 가리지 않더군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남성이 오든 여성이 오든 어린아이가 오든 노인이 오든 군인이 오든 민간인이 오든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받아주는 게 거기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좌변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 그거 중요한 거 배웠네. 사람을 가리지 않는 목회자가 되라. 또 뭘 배웠냐? 더럽히는 속도보다 치우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거 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교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났을 때 다 예배 드리고 돌아갔는데 화장실을 보면 이거 분명히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갔을 거야. 이거 분명히 누가 이렇게 더럽히고 갔을 거야. 제 안에 얼마나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더럽혀진 모습을 불평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더럽혀져 있어도 그 더럽힌 속도보다 더 빨리, 더 정성스럽게 닦고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모습이 만들어지더군요. 그래, 너 아주 중요한 거 깨달았다. 그거야. 이 세상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암흑 속에 휩싸여 있더라도 그 더럽혀진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정동제일교회에 있는 이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마 자주 보셨던 분은 못 보셨을 겁니다. 십자가 여기 보니까 거기에 옹이가 보이더라고요. 옹이. 나이테가 파도 물결처럼 잘 그려져 있는 그런 십자가 나무의 결만 보였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옹이가 하나 보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옹이와 같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상처가 골물대로 곪고 이 아픈 이 나라의 역사가 응집되고 모아져서 만들어진 그 옹이가 우리 정동제일교회 십자가에도 박혀있더군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자랑스럽기만 합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선전하고 싶은 그런 역사만 있었습니까? 부끄럽고 안타깝고 정말 왜 이 나라를 빼앗겼을까?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 잘난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던가요? 거기엔 배반의 역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다 도망친 제자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사고 파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믿고 따라갈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시오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동제일교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다는 뜻 아닙니까? 제1, first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1, first라는 의미 속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일 중에 제일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시고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군에 있는 많은 장병들을 향해서 사생관 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 희생하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희생의 가치를 명예롭게 드높여 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현실에서는 발견이 돼요. 군인 한 사람의 생명,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그 가치가 저평가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거든. 그때 제가 느끼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죽음과 희생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너의 죽음의 가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그 가치를 잊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이 힘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죠.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을 상실했습니다.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할 때 그 강한 나라 일본이 세계 열방들이 우리 조선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강한 나라가 이제 저 나라가 우리 나라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사람들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우리 나라인가 보다. 저 나라가 이제 우리의 통치 국가인가 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강한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약한 자들의 서름이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만세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은 대한 독립을 꿈꿨습니다. 독립.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뚝 선다. 우리 힘으로 우뚝 선다. 자주 독립을 만세로 외치며 불렀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만세를 부르며 떨쳐 일어났을까요? 강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권세 있는 나라가 그 힘을 휘두르는 모습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세를 부르며 떨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들의 외침은 독립에서 해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945년 일제가 멸망하고 나서 미국에 항복선언을 하고 나서 그 48년 광복의 기쁨이 찾아오기까지 우리나라에 곳곳을 휩쓸고 있었던 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해방입니다. 해방. 지주로부터 해방.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했던 이 못된 계급 차별로부터의 해방.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 시기에 대한민국을 사로잡았는지 모릅니다. 해방에 대한 해석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억압과 착취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게 해방이라고 해석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북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8.15를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부릅니다. 해방절이죠. 해방절.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해방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광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던 빛을 다시 찾았다고 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는 아무리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고 아무리 해방 전후사의 우리 근대사를 읽어봐도 잘 해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참빛, 곧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사말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면서 울림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울리고 우리 몸이 전율이 일어나는 분들이라면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어둠 속에서 신음해 보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실 때 아무 감동이 없다? 지금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고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떨림이나 울림이 없죠. 왜? 지금 다 누리고 있는데. 기득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인사말이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결코 작은 자가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힘없는 사람들이죠. 가난한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와 같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이들은 어둠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독립군, 해방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역사는 광복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이름 가운데 왜 빛을 되찾는 군대였을까요? 이 나라가 빛을 잃어버렸다. 이 나라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통치 철학을 잃어버렸다. 저 일제의 식민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광복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가 힘이 없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잃어버린 빛을 다시 얻고자 자기 목숨,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 자기의 생명도 내놓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 피와 땀과 값진 희생들의 가치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더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 이상 결코 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한 사람이라도 침해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주기 위해 나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광복군의 후예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라는 역사적 정통성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 군인들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요. 전쟁을 할지 말지, 이 전쟁이 올바른 전쟁인지 나쁜 전쟁인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익을 얻을지 손해를 볼지, 이거를 계산한 정치인들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은 그 결정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령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곁에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마리아, 여인들 아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들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명령이 옳고 그리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으면 수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면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군인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를 따질 수 있는 군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군인이 아니라면 그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찌르라면 찌르는 것이고, 쏘라면 쏘는 것이고,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는 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고 있는 양심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아멘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광복절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에서 나라와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제 일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